또 깨닫게 하시는 귀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7개 정도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을 우리가 주일날 낮에 보려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당연히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기쁨이 중단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기적인데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셨다. 요한은 그 이야기들을 한 7개 정도,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안에 7개 정도로 표현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상실되고 소망이 무너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도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그랬는데 인사할 때 표정을 봤더니 저 사람은 나랑 좀 멀리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가, 어디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표적에 대한 말씀이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아버지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는 이 시간 먼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 자녀에게 묻는다면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아빠가 가라 그래서 엄마 따라 가기 시작한 게 예수님 믿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겠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나기를. 저는 태어나기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한 3살쯤 되는 때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더 정확히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의 길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원로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를 낳고 얼마나 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아서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됐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당시에는 세상 방법으로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고, 돈도 다 이젠 소진했고, 세상 속에서 좋다는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전해줬던 그 권사님, 그 셀리더, 그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했던 그것이 기회가 돼서 또 목사에 이르기까지 또 20년 넘게 또 목회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지경에 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죽을 지경을 거쳐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친척분들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은혜예요. 자연스럽게 만났든 어떤 큰 굴곡 가운데 만나든 분명한 사실은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상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예전에 이러한 일도, 혼란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 믿었어. 물론 귀한 은혜입니다만 지금 내 믿음이 그때와 전혀 진전이 없고, 또는 그때보다 믿음이 더 떨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느냐, 물론 그때 주신 은혜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태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모여서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4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때문에 그 앞전에 43절부터 또는 더 올라가서는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건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더 좋지만, 오늘은 46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실은 좀 이렇게 올라가 보면 4장에서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 계셨다가 다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역천동에 있다가 저 어디 강남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역천동으로 오신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돼요. 오늘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왕의 신하를 만나는데, 이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상태인가, 왕의 신하의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인가, 왕의 신하가 왜 여길 왔는가를 알려줘요. 한 가지는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어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올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가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둘의 거리는 요즘에 이 킬로로 계산을 하면 30에서 한 32km 정도 된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도로가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면 30분이면 뭐 빨리 가는 분들은 30분, 늦으면 여유 있으면 뭐 40분 이러면 가잖아요. 일반 도로로 조금 이렇게 뭐 신호 걸려서 가도 뭐 1시간에서 넉넉 잡고 1시간 반이면 가구도 남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길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맨날 목사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가버나움 동그랗게 지금 보이시나요? 대충 뭐 글자 자세히 안 보여도 저쪽이에요. 지금 노란색 지도 상단에 노란색 왼쪽이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입니다.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노란색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저기 동그랗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기쯤에 있죠. 그리고 그 가버나움 바로 옆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가나는 어디냐면 거기서 그 바로 옆에 가나 지역이 한 30km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가 나옵니까? 가나. 네, 지금 등장했네요. 가나. 뭐 딱 저기라기보다 하여튼 저 정도쯤으로 한 30km 정도 가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뭐 험난한 길인지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지도를 하나 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저 정도. 요 지도를 보시면 약간 입체적이죠. 가버나움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이 저기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지금 여기 이 지도상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는데, 가버나움이 지금 저 파란색 갈릴리 호수 해변가 쪽에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가나는 거기서 왼쪽으로 한 30km 가야 됩니다. 근데 30km 가는 길이,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도 오시고 뭐 지도 보시고 여행 좋아하시면 이 지도 보시는 분들은 딱 보는 순간 벌써 알 거예요. 여기가 평지입니까? 산악지대입니까? 네, 산악지대예요. 산지예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길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냥 평지를 가는 길이면 얼마나 뭐 30km가 아니라 뭐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뭐 얼마나 더 멀리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반대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종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하루를 넘게 한 이틀은 최소한 가야 되는, 그렇게 실제로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 정도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나름대로 똘똘하고 실력 있고 잘 설득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뭔가 위험 있는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럼 와야지.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막 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뭐가 됐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자신이 직접 갑니다. 직접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왜 그랬을까가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그 이상도 하실 겁니다. 그죠? 저도 그럴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 안에서 보이죠. 실제로 아들이 그저 병이 조금 들었고 병이 좀 심한 상태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죽게 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 세 곳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아들이 거의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라는 이 표현의 단어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들을 그냥 좀 많이 아픕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이 아픈 거랑 이제는 거의 죽게 돼서 오늘 내일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절망적이에요. 어느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인들 왕의 신하처럼 또는 회당장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왕의 신하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왕의 신하고 권력이 있고 돈 많고 내 밑에 수하가 많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애타는 심정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본인이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산을 넘어서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직선거리 30km가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 그걸 헤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녀 또는 내 부모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토록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가 아닌 성도님들, 학생들 또는 청년들 또는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 계시다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찾아왔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결혼을 위해 또는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는 입학이라든지요, 건강이라든지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든지요, 여러 가지, 무엇보다 나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역시 우리도 나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나도 오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성경을 정말 일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 48절의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흐름이 확 바뀌어요.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찾아왔잖아요. 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넘어서 왔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네가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내가 공감한다, 환대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예수님다워 보여요. 그잖아요.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 왕의 신하 한 사람한테 단수로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저랑 같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자꾸 이런 걸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누굽니까? 이미 앞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만 보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믿음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살펴봤던 금요 예배 때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 안에는 오늘 왕의 신하도 포함되죠.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사진도 그림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전달되는 소식을 듣고 죽을 지경에 처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찾고 백방으로 다 해보다가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뭔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기대와 간절함과 애타는 심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지요, 목사님.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도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고 복음서를 보시겠지만 볼 때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 있는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기대와 간절함과 애타는 심정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죄송한데요, 오늘 로또를 사고 오늘 경마의 티켓을 하나 사서 그 앞에 앉아서 내가 뽑은 그 티켓이 당첨되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인간의 애탐과 그 기다림의 심정은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나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좀 낫기를 원하는 그 애타는 심정과 간절함과 애탐과는 별반 차이가 없죠.
물론 뭐 인간적인 시각 질적으로는 목사님은 완전 차이가 나죠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내 아들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믿음이지요. 근데 이 지금 아들은,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배경의 믿음이 아니고, 그런 배경의 간절함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표적을 보고 저분 정도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열정과 그런 간절함과 애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무의미해서가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행동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면 제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왕의 신하가 한 것처럼 때로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잘 몰라서 표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책망하듯 말씀하셨지만요, 왕의 신하를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짧게 지나가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요.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책망스러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요, 49절에 신하가 주여 내 아들이 좀 죽기 전에 좀 가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계속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5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50절은 또 아주 짤막하게 신하의 행동을 표현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뭐 특별한 설명 많이 붙이지 않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 30km 넘는 그 산을 넘어서 또 자신의 아들에게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믿음은 아니지만 막 그래도 간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믿고 갔다. 50절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믿고 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전까지만 해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구나 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좀 같이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믿습니다 그러고 막 가요. 진짜 믿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이미 주중에 쭉 읽고 묵상하신 성도님들, 또는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확히 믿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찾아갈 때보다는 분명 믿음이 조금 자라있는 상태예요. 자라고 있는 중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만나려고 집에서 오고 있는 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나오잖아요. 그 대화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신하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의 신하는 자신을 찾아온 종과 대화하는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놀랄 일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은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에 코앞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멘. 역시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막 가시게, 와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역시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러고 가시는 분 계시겠지요. 이런 사람은 분명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뭘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뭐 특별한 변화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말 믿고 간 거죠. 믿음이 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의 반응, 종에게 물어요. 51절 52절 그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종에게 묻습니다. 그래, 아들이 살아났냐? 아들이 살아난 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대화를 막 하죠. 대화하면서 생각해보고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래,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각, 그쯤에 내 아들이 그 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의 힘으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그 순간에 깨달아서 살아났구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왕의 신하는 믿게 돼요. 그래서 53절에 믿는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믿으니라가 이제 진짜 믿은 거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표적을 내가 보고 또 표적을 들었던 그 내용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정말 믿은 거예요. 자신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처음부터 보면,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이 아닌 상황으로 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돌아갈 때 믿은지라의 그 믿음과 오늘 53절에 온 집안이 믿으니라의 믿음은 상태가 어때요? 조금씩 다른 거죠. 진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주보에다 제가 실어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성도님들만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을,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체에 또 이 땅의 삶을 강건하게 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할 때는 표적을 보고 갔어요. 비록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처럼 인간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믿음이 좀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잘하시는 일이고 지혜로운 거다. 그건 복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왕의 신하처럼 내 인생의 문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왜 믿음 없이 하지?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학창 시절에는 그냥 잘 모르고 간 거예요. 옆에 있는 뭐 형이나 그렇죠? 누나들이 좋아서 교회에서 뭐 활동하는 게 재밌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는 놀러 갈 데도 없는데 수련회라도 가야지. 집에서는 안 보내주니까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는 보내주니까 가야지. 그리고 처음엔 갔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런 걸 원합니다 하면서 다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는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을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긴박하고 때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어떤 사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러니 반드시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동시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올 2022년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신다면 내 믿음이 자라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나눴어요.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2022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붙잡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만 꿈꾸지 마시고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꿈꾸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자라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새가족반, 또 올해 양육반, 그리고 말씀 묵상 세미나, 적어도 몇 가지들은 우리가 좀 진행하고 셀 모임들을 다시 잘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